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부터 함께 나눌 텐데요. 저번 주에 드렸던 지도하고 오늘 드린 지도가 좀 다릅니다. 저번 주에는 사진 같은 지도를 드렸고요. 똑같은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인데 오늘 나눠드린 거는 손으로 직접 그린 겁니다.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아마 누군가 이제 직접 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감도 있고 잘 그렸어요. 그래서 이 지도를 다시 좀 나눠드리고 잘 안 보이실 텐데 글씨가 작아서 박스에다가 이제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좀 적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돋보기라도 보시더라도 이렇게 좀 한번 보시면 이 도시가 여기 있고 이 도시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네,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다 적어놨기 때문에 아마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저번 주하고 똑같은 1차, 2차 전도 여행이지만 오늘 좀 다른 지도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오늘 16장부터 시작하는 것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보게 되지요. 저번 주에 끝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서로 다투는 장면이 나왔지요. 마가 요한 때문에. 그래서 서로 갈라져서 마가 요한과 바나바는 자기의 그 바나바의 이 고향이지요. 구브로 섬으로 마가 요한과 떠나게 되고 사도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서 교회에 보내심을 받아서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 15장 끝부분에 나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5장 내용이었습니다. 15장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동일하게 세례를 받게 하고 할례를 받게 하고 우리와 똑같이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논쟁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벌어지게 되죠. 공의가 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을까? 그 부분에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그 부분을 정리를 하지요. 그래서 네 가지만 금하게 하자라는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우상에 대한 직접적으로 우상에 관계된 네 가지입니다. 그것만 금하게 하고 다른 굴레를 그들에게 씌우지 말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것을 서신을 써서 각 이 교회들이지요. 당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에게 그 편지와 그 소식을 알리자 해서 판결문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만큼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태어날 때부터 교육받은 유대인들도 쉽지 않았던 그 율법인데 이방인들이 나중에 믿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15장에서 공의에서 네 가지만 금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리고 이방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자유함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16장부터 오늘 지도를 같이 보면서 제가 한 번 정도 이렇게 쑥 훑어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 자,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지도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안디옥이 있지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거기서 시작을 해서 이제 배를 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이 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실라는 육지를 통해서 길리기아 지방인 다소 그 지역을 지나서 이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 때 갔었던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이쪽에 있는 도시와 교회를 지나가면서 15장의 그 판결문 그렇게 했던 걸 전해주면서 더 믿음 위에 말씀의 굳건히 세우게 하기 위해서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지나가면서 격려를 합니다. 그렇게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서 이제 부르기아를 통과해서 가지요. 자, 가다가 이번 2차 선교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 목표했던 것이 어디냐면 아시아 지방입니다. 아시아라고 하면 당시 어디냐면 에베소가 있는 데 있죠. 그 지역이 아시아입니다. 그런데 예수형이 막아요.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선을 따라 쭉 가다가 저 위쪽으로 가면 이게 비두니아인데, 그 북쪽이 비두니아인데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성령이 막습니다.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시아로 통과합니다. 거기 무시아 적혀 있지, 가로치고 무시아라는 지역을 통과해서 드로아에 도착을 하게 돼요.
자, 원래 목적지가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 에베소라는 요 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이 아시아 지역이었는데 그것을 가지 못하도록 성령과 예수형이 막고 북쪽적인 비누디아도 가지 못하게 하시고 무시아를 통과해서 드로아로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한 것이 하나도 계획대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들이 기도하고 있었겠지요. 근데 드로아에 있을 때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됐지요. 꿈과 같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게 되고 실제로 이제 그것이 이제 이 유럽 지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그것을 깨닫게 되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요. 자,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거기 실선을 따라가면 섬이 몇 개, 한 2개가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사모드라게라는 섬입니다. 그 섬을 직행해서 지나서 네아폴리에 도착을 해요. 네아폴리에선 복음 전하지 않고 바로 어디 가냐면 빌립보로 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빌립보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어서 기도처소를 찾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회당이 없다는 얘기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빌립보에는 유대인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회당이 없는 것을 보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유럽의 한 여인이 개종하게 되고 성경을 보면서 보겠지만 루디아라는 여인이 개종하게 되고 그 집에 머물면서 기도를 하다가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귀신 들린 여인이 자꾸 와가지고 이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종입니다 하고 쫓아다니고 막 괴롭히니까 사도 바울이 명령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죠.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두들겨 맞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이 있게 되지요. 자, 그 빌립보에서 이제 지나가서 보면은 뭐 조그맣게 적혀 있는데 암비브로 뭐 아볼로니아 뭐 이렇게 통과해서 쭉 가서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도 복음 전하는데 여기에는 회당이 있어요. 그 말은 유대인들이 있다는 얘기지요. 유대인들이 있다는 얘기는 유대인의 이 공격이 있을 수 있다. 방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방해를 하지요. 데살로니가에서 있다가 거기서 피신을 해서 베레아 지방으로 갑니다. 그런데 베레아는 어떤 곳입니까? 참 신사적인 사람들이지요. 말씀을 날마다 그러한가 상고했던 그 도시가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거기서도 또 와요. 그래서 베레아에서 급히 도망하여 배를 타고 바울과 실라만 배를 타고 쭉 내서 어디냐면 아덴으로 갑니다. 이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서 다시 고린도로 가요. 육지를 통과해서 바로 왼쪽에 고린도가 있지요. 그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 부부를 만납니다. 그들이 원래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글라우디오 때 추방령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남을 당합니다. 로마에서. 그때 이쪽으로 와서 이 고린도에 정착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사도 바울과요 하는 일이 똑같아요. 천막 만드는 텐트 메이커라고 하지요. 천막을 만들면서 지내다가 고린도에서 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곳에 구원할 자가 많다라는 환상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자, 2차 전도 여행은 총 몇 년이 걸리냐면 대략 3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게 돼요. 그렇다면 2차 전도 여행의 핵심 도시가 어디라고 보면 돼요?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자, 고린도라는 그 도시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지도에는 조금 이제 간단하게 나왔기 때문에 잘 나와 있지 않지만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동쪽과 서쪽에 각각 항구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이 하나, 서쪽이 하나. 동쪽은 동쪽 저기 그 지금의 튀르키예이죠. 이 에베소나 이쪽 지역에서 오는 배가 와서 다시 이제 서쪽에 있는 그 항구에서 다시 로마로 향하는 그 항구가 2개가 있는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이고 많이 발전되어져 있는 도시, 그리고 상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갱그리아라는 곳에 내려옵니다. 그 갱그리아에서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는 그 도시가 갱그레아입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 돌아와요. 2차 전도 여행이 거의 끝난 거예요. 돌아오면서 에베소에 잠깐 들려요. 에베소에 들리면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계속 사도 바울에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 에베소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배를 타고 어디요? 가이사랴에 와서 예루살렘 그 도시에 왔다가 다시 어디요? 수리아 안디옥으로 올라가면서 제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선교 여행을 다 떠나고 갔다 왔는데 좀 피곤하시니까 좀 쉬실까요? 사도 바울은 3년 걸린 거 우리는 딱 몇 분 만에 한 번 쭉 훑어봤죠. 지도를 통해서 봤는데 이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지금 이 도시들에 가면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의 흔적이 남아 있고요. 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지는 모르지요. 그 이후에 세워진 교회들이 지금은 교회들이 남아 있는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흔적만 남아 있지요. 그래서 성지순례에 가면 지금 이런 교회들을 이런 지역을 가면 그때 당시에 세워졌던 교회의 흔적들은 찾아볼 수 있게끔 발굴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관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것들을 많이 발굴해 놓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도를 하나 펴 놓으시고 우리가 16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나오지요?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릅니다. 그럼 15장 끝에 한번 보시겠어요? 15장 끝에 바로 윗절이 있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하심을 받고 떠나, 이게 이제 2차 전도의 시작입니다. 41절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그 수리아서 시작해서 길리기아 다소, 그 길리기아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다소를 지나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마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들을 진리 위에 세우기 위해서 든든하게 세운 것 같지요. 자, 그 다음에 더베와 루스라로 가는데 거기를 누구 만나냐면 디모데서의 그 주인공인 디모데를 만나요. 아마 이 디모데는 1차 선교 여행 때 아마도 복음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벌써 제자라고 나온 거 보니까 그죠?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2절에 나오지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라. 신앙이 참 좋았던 청년인 것 같아요. 교회 오빠인가 봐요. 그래서 그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 교회에 소문이 날 정도로 굉장히 신실했던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자,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납니다. 싹이 있어요. 데리고 다니면서 좀 가르치면 선교를 잘할 것 같고, 그래서 디모데를 리더로 자기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아요. 아직 할례를 안 받았네요. 그 이유는 아버지가 할례 사람, 헬라인 사람이 헬라인들은 이 할례를 못 받게 했습니다. 야만인이나 할례를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이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함께 다니며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자, 4절에 보면 여러 성을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15장에 나와 있는 4가지를 범했던 4가지를 금한 그 규례지요. 그 주어 지키게 합니다. 그랬더니 5절에 그 결과 어떻게 해요?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15장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한번 됐던 거예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역사였다면, 다 성령의 역사지만 그것이 또 하나의 이방 사역의 굉장히 큰 역사였다면 15장은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로 이방 교회들이 더 믿음 가운데, 율법이 아닌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15장의 결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지요. 자, 그렇게 떠나서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거 뭐예요? 복음도 못 전하게 해요, 성령이. 오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기에는 환경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어떻게 막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분별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성령이 막고 있구나. 그러니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작정하고 가려고 했던 그 지역인데 성령님이 막아요. 근데 그거를 캐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요, 이게 민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게 주님이 기뻐하실지 아닐지를 분별해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멈춰 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작정했다 할지라도.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면서 이제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릅니다. 아까 지도에 무시아 가로친 데 있지요. 그 앞을 지나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랬더니 비두니아도 누구가 막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지? 사도 바울이 성령과 예수의 영, 예수의 영도 성령을 의미합니다. 자, 다 막아요. 그래서 아시아도 못 가게 하고 비두니아도 못 가게 하고, 이거 뭐지? 이번 전도여행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우리가 전도여행을 떠나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접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건가? 하면서 아마 사도 바울이 깊이 아마도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일단 떠났으니까 복음은 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맞지요. 복음 전하는 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 맞기 때문에 이 대전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대전제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많은 백성들을 제자 삼는 겁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이 명령,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성령이 맞고 예수의 영이 맞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지 않고 드로아로 갑니다. 그때 밤에 환상을 보지요. 자, 9절에 보세요.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서서 청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때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우리라는 표현 때문에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다고요? 저자가? 누가가 포함한 전도여행이 2차 전도여행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그 표현 때문에 이 2차 전도 여행에 누가가 이때 우리라는 표현을 보니까 함께 갔구나라고 해서 학자들이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 함께 동행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씁니다. 이는 왜냐하면 이 환상 가운데 보았더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왜 막으셨는지 이제 안 거예요.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바다를 건너가서 마게도냐, 그러니까 유럽 지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대전제가 변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매 순간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그게 아니었네. 당장 그때는 하나님이 막으신 줄 알았는데 환경이 막히니까요. 보통은 영이 나타나는 환상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지요. 여기도 성령과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하는 것은 환경이 막힌 거예요. 아무리 가려고 해도 환경이 열리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일에는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시지요.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납니다. 여기 사모 드라기가 나오죠. 이게 이제 떠나면서 그 북동 에게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에 갑니다. 자, 이튿날이면 얼마나 걸린 거예요? 장장 한 이틀 걸린 거죠. 이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여러분들 성경을 좀 뒤로 가보시면 19장 쪽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19장에 보시면 20장에 보시면 20장 1절에 보면 자, 이제 3차 선교여행 때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갔다가 20장 3절에 보면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지요.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지도 보실 수 있으면 보세요. 거기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위에가 있는 데가 거기가 마게도냐입니다. 근데 지금 20장 3절에 석 달 동안 있었던 것은 아가야 지방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밑에 아가야하고 아가야에서 위로 올라가면 마게도냐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야에서 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못하고 마게도냐 지방 위로 올라간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5절에 보시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가지요. 며칠 걸렸어요? 지금 빌립보에서 지금 드로아까지 가는데 며칠 걸려요? 닷새 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뭅니다. 그러니까 며칠, 닷새를 걸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16장에 넘어오면 16장에서는 출발해서 며칠이요? 이튿날 걸리니까 지금 굉장히 빨리 간 걸로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안 보이시는구나. 저만 보이죠 지금. 배가 뭐 굉장히 빨리 가는 거 저만 이게 지금 모타포드를 타고 그냥 확 가가지고 지금 출발하자마자 이튿날에 딱 도착해 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거리가요 이틀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못 돼요. 돌아오는데 보니까 닷새나 걸리잖아요. 닷새. 뭐 육지 통과하고 아무리 뺐다 할지라도 하루길 뺐다 할지라도 3, 4일은 걸리는 거리예요. 배 타고. 그런데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니까 뭐예요? 그냥 이튿날부터 도착해 버립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 뜻에 맞으면 이렇게 일이 그냥 빨리 돼요. 세상적으로 해도 일이 한 3, 4일 정도 걸려야 될 그 거리를 그냥 이틀 만에 그냥 쑥 가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배 타고 가면서 그러니까 이때는 모터보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돛담배 이렇게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돛을 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풍에 돛담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아마도 이 어부들도 이 어부가 아니라 이 뭐예요? 어부들이죠. 뭐 하여튼 배 탄 사람 뱃사람들도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이렇게 빨리 배가 도착한 적이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시간도 굉장히 단축되고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이 길이 맞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구나. 환경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거기서 이제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갑니다. 자, 빌립보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 식민지라. 이 빌립보는요 이 로마하고 굉장히 흡사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그 장관들 있죠. 퇴역한 군인들, 그 퇴역한 군인들이 와서 머무는 곳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성이요 특별히 이 퇴역한 군인들이 많다 보니까 로마와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도시에 수일을 유하는데 13절에 안식일날 기도할 곳이 있을까 갔는데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으로 갑니다. 문 밖 강가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거기서 누굴 만나요?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를 만납니다. 첫 글자만 따면 두자루. 두아디라 두, 자색 옷감 장사의 자, 두아디라의 두, 루. 그러니까 두자루죠, 두자루. 네, 빌립보에 가서 두자루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납니다. 근데 그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강권해서 자기 집에 유하시고 거기서 기도하시기를 강권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그 집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지요. 자, 16절 이제 기도하는 곳에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리는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가 따라다니면서 17절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괴롭혀요. 굉장히 심히 괴롭힙니다. 왜요? 자꾸만 이렇게 외치고 다니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지 못할 만큼 괴롭혔던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거기서 나오라. 이때 귀신이 즉시 떠납니다. 자, 이 여인이 뭐 했던 여인이냐면 우리나라에 말하면 점치는 사람들 있죠. 점치는 그 구타하시는 분들 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종의 주인들을 보니까 이 귀신들이 여종을 통해서 수익의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귀신 들리니까 사람들 볼 줄 알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점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주인들이
돈을 벌었는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온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요 관리되게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고 바치지 못할 말을 풍속을 전한다라고 21절에 로마 사람이 우리에게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을 하지요. 그래서 상관들이요 재판도 하지 않고 옷을 찢고 벗겨서 매를 치게 합니다. 근데 얼마나 쳤냐 하면 23절에 많이 친 후에, 참 아이러니합니다. 많이 쳤어요. 근데 여기에 한마디도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했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간수에게 옥에 가두라고 든든히 지키라고 간수에게 던져줍니다. 자, 24절에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서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지요.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많이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채찍은 두 가지 종류인데 또 다른 채찍이 있는지 먼저 두 가지 종류예요. 긴 채찍과 짧은 채찍입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긴 채찍은 납덩어리나 아니면 예수님이 맞았던 그 채찍이에요. 똑같아요. 그 채찍에는 납덩어리나 아니면 그 동물의 뼈를 심어놔서 때릴 때마다 살까지 벗겨집니다. 아주 짧은 채찍이 많이 달려있는, 채찍이 긴 거는 한 줄인데 채찍이 많이 달려있는 건 짧지만 여러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똑같이 이 납덩어리나 아니면 동물의 뼈를 심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때릴 때마다 이 등 가죽이 벗겨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 있지요. 자, 25절 한밤중에, 왜 한밤중이었을까? 들어가자마자 기도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한밤중일까? 많이 맞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마 거의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 상태로 그냥 던져진 거지요. 근데 왜 한밤중에 일어났냐 하면 학자들에 의하면 이 맞고 난 다음에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한밤중이랍니다. 고통이 맞을 때도 아프지만 그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언제냐면 한밤중인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잠을 깬 거지요.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깨어자마자 뭐예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과 실라의 신앙의 모습이지요. 지금 복음 전하다가 두들겨 맞았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어제 저녁에 나눴던 1장 1절 말씀을 사도 바울은 믿기 때문에 그래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의 모든 것, 희노애락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맞는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지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그 말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모든 것, 기쁜 일과 슬픈 일과 또 화나는 일과 그렇지 않고 편안한 일들, 그 모든 사건들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기도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흔들려요. 그러면서 창고가 다 열립니다. 문도 다 열립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아마 졸았던 것 같아요. 한밤중이니까. 그런데 막 옥이 막 떨리니까 갑자기 딱 일어났는데 지진은 멈추고 봤더니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장은 뭐 생각한 거예요? 다 도망갔겠거니 하고 20절 끝에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시에 간수장은 그 감옥에 있는 그 죄수들을 지키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라도 도망가서 잡지 못하면 그 죄인의 그 죄명을 간수장이 대신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다 도망갔으니까 그 죄값을 다 자기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결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만류합니다. 그랬더니 간수장이 어떻게 해요? 불을 들고 가서 확인을 하지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30절에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때 31절 그 유명한 암송구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 시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거꾸로 이렇게 보시면 결론은 이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누구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간수장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누구 때문에 매맞은 거예요? 간수장 때문에. 하나님이 간수장을 만나게 하시고 간수장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매맞는, 왜냐하면 귀신 쫓아냈으면 좋은 일인데 그 일로 매맞고 이 감옥에 착고에 차게 하게 하셨던 이유는 이 간수장을 만나서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때 감옥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면 간수장의 구원은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매맞는 그 순간에도 이게 무엇일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을까 늘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고통 가운데에도, 고난 가운데에도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고난이 와요, 또 견딜 수 없는 아픔들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한다면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 고난을 받았더니 누가 구원받아요? 간수장과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 자체를 거부하지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 자체에서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고난을 그냥 우리가 자진해서 받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지요. 자, 34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요, 온 집안이 하나님 믿고 크게 기뻐합니다. 구원의 소망이 이 가정 가운데 가득 찬 것을 보게 되지요. 날이 밝았습니다. 그랬더니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요, 그냥 야, 그 사람들 놔줘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간수가 와서 바울에게 얘기하지요. 놓으라고 하니까 평안히 가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37절에 되게 유명한 말이고 중요한 말이지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이게 굉장한 선포입니다. 굉장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도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의무는 뭐냐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야 될 의무가 있지만 또 권한은 뭐냐 하면 절대로 재판받지 않고 어떤 형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로마 시민들이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을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릴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미국 시민권 소셜 넘버를 받으려고 그걸 받음과 동시에 하여튼 받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고, 외국에 나가 있을 때에도 로마가 아니라 미국 시민권만 있어도요, 미국에서 보호를 다 해줍니다. 그 정도로 쟁쟁한 거예요. 이게 로마 시민권이 그런 거지요. 근데 만약에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즉결 처분해버리면 이걸 재판을 인도했던 재판했던 사람을 똑같이 이런 벌에 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38절 보세요.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전하니까 그 로마 사람이라는 말 듣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맞기 전에 얘기하지. 그러니까 그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맞기 전에 얘기했으면 간수장이 구원 못 받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에 있는 기억력까지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나게 해달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자,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 집에 들어갔다가 형제를 만나보고 위로하고 이제 다음 도시로 떠납니다. 17장에 보면 이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서 데살로니가에 이릅니다. 자,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날, 그러니까 세 번의 안식일이에요. 세 번의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그러니까 각 안식일마다 세 번의 강론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3절의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이 뜻을 풀어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풀어라는 그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말을 들었던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이 뭐예요? 시기합니다. 그래서 불량한 사람들, 불량배를 동원해서요 소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그들을 백성에 끌어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야손의 집에 가서 이 사도 바울하고 실라를 찾으려고 했는데 발견 못해요. 그래서 야손과 형제를 끌어다가 읍장 앞에서 소리 지릅니다. 천하를 어질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라고 고발을 하는 거지요. 그 사이에 이제 야손과 그 사람들은 보석을 받고 노임을 받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밤에 형제들이 그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대략 한 7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자, 거기에도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여러분 매일 저녁 9시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임했던 이 은혜가 30분 목사님 너무 짧아요. 30분 하고 난 다음에 더 말씀을 보시고 더 말씀을 기억해 보시는 매일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해요. 네, 제가 보니까 어저께 한 24명이었고 오늘 보니까 마지막 남으신 보니까 22명이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저는 다 숫자가 나옵니다. 가운데 이제 이름이 안 나와 있는 분이 아이폰으로 들어오신 분 한 분이 계시고 삼성 핸드폰으로 들어온 분이 계신데 이름을 안 바꿨더라고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여튼 말씀을 상고하지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고 그 중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도 적지 않게 믿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요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해요? 가만히 두지 않고 소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형제들이 꼭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고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바울만 피한 거예요. 피신해서 15절 어디에 가요? 아덴까지 이릅니다. 아덴. 아테네예요. 아테네. 자, 베레에서 이 아덴까지는 대략 32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멀지요. 320km면 지금 부산까지 한 400km 된다고 한다면 그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걸어서 간 것은 아니고요. 배를 타고 갑니다. 자, 바울이 이 아테네에 갔더니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합니다. 얼마나 우상이 많았냐면 당시에 아테네의 우상만 3만 개가 존재했대요.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상이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안방신, 건너방신, 화장실신, 부엌신 이 다 있는 거예요. 곳곳에 신이 없는 게 없는 거지요. 자, 17절에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만나서 변론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 시간에 배웠던 거,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 철학자들과 바울이 쟁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아테네는요 이런 게 그냥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론하는 거, 사람들 만나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얘기해서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그때 당시에 철학적 사고들을 많이 나눴던 그 말인데 사도 바울이 처음 들어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끝에 보면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요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갑니다.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은 아테네의 종교 도덕에 관한 문제를 강론하고 재판하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재판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강론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딱 세워요. 그래서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얘기합니다. 자, 그래도 격식을 차려서 22절 끝에 보면 범사의 종교심이 많다 하면서 좀 마음을 달래주면서 23절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가 모르는 그 하나님,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분을 내가 알려줄 텐데 그가 누구냐면 24절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는 천지의 주제이시다.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고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거지요. 25절 끝에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하면서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을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22절부터 31절까지 쭉 읽어보면 뭐가 없어요.
자, 뭐가 없냐면 하나님도 정하고 창조도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서 못 전하지 않는 것, 부활도 전하고 있지만 전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이 여기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조롱을 합니다. 조롱을 해요. 자, 그 가운데 34절 몇 사람이 믿어요. 아레오바고 관리인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몇 명만 주께로 돌아옵니다. 이때는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지요. 자, 18장에 보시면 자, 고린도로 갑니다. 아덴에서 고린도를 가는데 여기는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덴에서 한 6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거기에 갔더니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본도라는 것은 로마를 의미합니다. 그 로마에서 난 유대인입니다. 자,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고로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그래서 와서 바울이 그들에게 갑니다. 생업이 같아요. 그게 뭐냐면 3절 끝에 천막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텐트 메이커인데 이때 당시에 이게 굉장히 고부가 가치입니다. 집 만드는 거잖아요, 집. 그런데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지금 이 이달리아로부터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다 많은 수가 이쪽으로 건너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집이 없잖아요. 집 없으면 어디서 자야 돼요? 천막을 쳐야겠죠. 그러니까 천막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것으로 돈을 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가서 강론하지요.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합니다. 자, 그때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저 위에 베레아에 머물러 있었던 그들, 그러니까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지요. 자, 그래서 그때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데 계속 비방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방인 전도 선언합니다. 이제 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포하지요. 자, 7절에 보면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 집은 회당 곁이에요. 자, 회당장 그리스도 8절에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게 됩니다. 자, 9절 밤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환상 가운데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몇 년 얼마나 더 몰라요? 1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가 제2차 선교여행의 핵심 도시입니다.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게 됩니다. 결국 빌립보에서 간수장이 구원을 받은 것도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아시아와 비두니아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유럽으로 오게 하신 이유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 때문이라는 거지요. 이곳에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막고 이곳에 오게 하신 거지요. 그리고 여기 더 머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방의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머물러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그때 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아마 고린도라는 도시에 이 아가야 전 지역에 총독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름이 갈리오입니다. 자, 바울을 대적해서 법정으로 유대인이 이 사도 바울을 끌고 갑니다. 자, 13절에 보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 사람들을 권한다고 하는데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을 막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 일은 너희 율법대로 행하라는 거지요. 무슨 불량한 행동이 있으면 그것을 갖고 오는데 만일 언어와 명칭 15절에 보면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하고 내가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 원치 않더라고 하면서 법정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17절에 보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립니다. 왜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저 8절에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보가 있었는데 회당장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회당장 소스테네가 나오는데 이 소스테네가 고린도 전서에 보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아마도 소스테네도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자, 고린도서에 보면 소스테네가 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자 18절에 보시면 이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거지요. 다시 이제 자기를 파송한 교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떠나갈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떠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아요. 이 갱그리아는 고린도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자, 거기서 머리를 깎고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에 옵니다. 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하고요. 또 복음을 전합니다. 자, 21절에 작별하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22절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지요. 자, 여기서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묻는다는 것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아까 이제 지도에 보면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가지요.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여기 23절이 제3차 선교행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23절부터. 자,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다른 사람을 주목합니다. 24절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는데 이 사람이 언변이 좋고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데 어디까지만 알고 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말씀이 정통하다 보니까 구약에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이가 깨닫게 되는데, 이가 깨달은 바가 어디까지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에요. 그래서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고 있는데 브리스기와 아굴라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안 되겠다고 해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합니다. 이제 에베소에서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렇게 격려해서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고 하고 그를 보내지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파가 여러 개 나옵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거기에 아볼로파가 나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잠깐 머물러서 복음 전하고 떠난 그 자리에 아볼로가 와서 아마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를 중심으로 한 그런 모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 여러 가지 파로 나눠져 있는데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리고 바울파, 이렇게 네 가지 파로 나눠져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28절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자, 이 아볼로가 했던 사역을 잠깐 언급하고 있지요. 지금 이제 3차 선교여행을 가게 되면 3차 선교여행의 핵심은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바로 육지를 통과해서 에베소로 가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기 더 오랫동안 머물게 되죠. 3차 선교여행은 도합 4년이 걸리지요. 4년이 걸립니다. 그 가운데 3분의 1을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면서 에베소 도시 자체가 복음화되는 일에 사도 바울이 올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사역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에베소라는 교회가 굉장히 당시에 유명한 교회가 됩니다. 에베소를 다음 주에 나눌 때 제가 에베소라는 도시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디모데가 다음 사역자로 왔었고요. 디모데가 다음 사역자였다가 몸이 약해요. 떠나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다시 에베소에 와서 사역을 했던 사건이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쓰였을 때 그때 당시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 도시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고요. 거기에 그 내용들이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가 3차 선교여행을 같이 떠날 텐데 3차 선교여행은 4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차는 2년, 2차는 3년, 3차는 4년. 그래서 차수마다 더하기 1을 하면 걸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3차 선교여행은 4년이 걸린다는 것.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시 제가 3차 선교여행 지도를 하나 또 준비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지도를 한번 가지고 다니면서 이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은 지도로 보시면 더 명확하게 움직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도를 통해서 보시는 것도 참 유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할까요? 사랑의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 너무나 쉽게도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매 순간 깨어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운 그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인지를 분별하고 때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갈 때에 고난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 그 고난에 주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때가 가까이 오는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마다 또 사단의 역사도 더 강력하게 역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무리 주의 복음을 막는다 할지라도 택함 받은 자들은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오니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만 의지하여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